안녕하세요. 3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시편 14편과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절수에 약간의 차이만 있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여기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어떤 증표나 확신이 그들에게 있어서일까요?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뒤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한다. 즉 그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악을 행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거죠. 마음도 편하고 행동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악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놓고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다. 근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자,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종종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특별히 감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보통 그런 것을 은혜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제 설교가 좀 교훈적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이제 몇 년간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무슨 부흥회식의 은혜와 감동을 주기보다는 조금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딱딱하고 좀 건조한 듯한 이야기들, 설명들, 논리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듣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매주 잘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감정과 또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촉촉한 은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건조하고 드라이한데 그 건조하고 드라이한 걸 통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애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무지하다고 이야기하고 5절에 가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무지한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지각이 없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막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들킬까봐, 그것이 걸릴까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할까봐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두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더 포악하게, 더 악랄하게, 더 세상에 신은 없고 선은 없다라고 하고 악하게 살지만 그 악함이 결국 그 두려움을 가리고 있는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다른 말을 바꾸면 뼈를 흩은다는 말은 뼈를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뼈를 친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아주 핵심을 그 안에 숨겨졌던 그 어떤 것들을 탁 건드리는 촌철살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말 한마디, 뼈를 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혹은 아무리 악해도 그 속에는 공허하고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아무리 커버를 해도 아무리 가면을 써도 그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영적인 만족, 영적인 힘, 영적인 생명력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삶보다는 세속적인 삶이 더 커 보이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러한 복을 누리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게 복을 받는 것도 하나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어떤 영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의 축복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거기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감수성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든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둑을 잘 뒤는 분이 있죠. 그래서 바둑을 두면서 바둑의 묘미도 알고 또 내기바둑 하면서 바둑의 기쁨도 느끼고 또 거기에서 좌절과 슬픔도 있고 그렇게 바둑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프로 바둑 기사는 그 바둑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고된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 깊이가 좀 다르겠죠. 프로 바둑 기사가 동네에서 바둑을 주면서 바둑을 묘미를 느끼는 사람들과 똑같은 즐거움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바둑을 들 수는 없겠죠.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방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득음을 해가지고 득음한 사람으로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노래의 깊이나 노래에 대한 태도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다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르다고 해서 그 어떤 기쁨이 더 가치 있고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죠. 기쁨도 다르고 즐거움도 다를 겁니다. 같은 노래지만 같은 바둑이지만 분명한 다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줄 자, 포로된 자로부터 돌이켜 올 자, 그 포로됨의 경험, 그 처절함의 경험, 패배의 경험, 그 억눌림의 경험,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은 그냥 평소에 느끼는 기쁨과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그 기쁨이 진짜고 이 기쁨은 가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기쁨일 수밖에 없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 쉽지 않은 것이고 힘든 일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 기쁨의 크기와 감동은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의 크기와 감동하고 질적으로 다른 기쁨의 크기와 감동일 겁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도 잔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깊이 지각을 사용하여서 깊이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신앙과 신학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맞닿아 있는 지점을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깨우쳐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온전한 기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뻐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견고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게 되는 모든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그들의 가는 모든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의 꿈과 비전과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